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වි의 문답 191문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둘째 간구 나라가 임하옵시며 에서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죄와 사탄의 나라가 파멸되고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며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하며 교회가 모든 복음의 일꾼들과 규례들을 갖추고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세상 정부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기를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규례가 순수하게 시행되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심하게 하며 이미 회심한 자들에게는 확신을 주며 위로하며 함양하는 데 효과적이기를 기도하며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그리고 그가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온 세상에서 그의 권능의 나라를 실행하기를 기뻐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는 조금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죄와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기를 간구해야 되는 기도라고 대규리 문답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정체를 정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임금 사탄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이 본질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대단히 낙관적이고 인간의 무궁한 진보와 발전을 보여주는 자긍심의 무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작금의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아름다울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 내닫고 있는 폭주하는 기관차 같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나라가 영원 무궁히 발전하기를 구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속히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성도에게 시중유일하게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상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세워진 전진기지와 같습니다. 세상의 침투에 들어간 하늘의 조직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된 레지스탕스 같은 그런 조직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자꾸 사회복음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교회와 세상이 같이 가야 된다. 교회와 세상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웃처럼 선한 이웃처럼 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자꾸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임무를 수행해 나아가는 하늘나라의 요원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임무라는 게 뭐냐?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온 세상에 편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이 모든 자들의 수가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사는 구속사의 흐름이 관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물줄기와 같습니다. 그 흐름의 마지막은 택자 구원의 완성이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택하심을 입은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게 될 때 역사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고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궁극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 날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더 오래 그 삶을 지속하기를 고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어 대규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교회가 모든 복음의 일꾼들과 규례들을 갖추고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세상 정부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먼저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참된 교회는 이 땅에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면서 전진기지가 되는,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로 구현해 나아가야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정의입니다.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받들기 위해서는, 자, 오늘 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올바른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 모든 규례가 올바로 세워지고 지켜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올바로 세워질 때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는 설교자에서부터 교회를 올바로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 충성을 다해 겸손히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집사, 이런 직분들이 올바로 세워짐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바르게 구현되어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직분의 타락은 언제나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적인 규례들을 갖추고 이것을 준수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규례라는 뭘 말하냐면 올바른 말씀의 선포, 성례에 합당한 집행, 권징과 치리에 엄격한 시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게 규례란 말이죠. 교회가 세운 모든 올바른 전통과 예배의 규범을 따라서 그것을 잘 지켜 시행함으로 교회가 성령을 통해 든든히 세워지기를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의 제목을 확장시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지상의 유형 교회는 부패하기 십상입니다. 바른 진리와 교리에서 이탈하기 쉽고 참된 교회의 표지들이 사라지게 되면 지상교회는 부패하고 변질되는 일들이 따라왔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언제나 성령으로 정화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참된 교회의 표지들이 성실하게 지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속화와 인본주의화 되어버린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을 높이고 인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는 아니란 말이죠. 또한 교회는 세상 정부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교리문답이 작성될 당시는 35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유형 교회로서의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교회가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일치가 되었던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35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와 국가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말하는 두 왕국의 이론에 따라서 이제 교회와 국가는 각각의 독립된 기관으로 존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기능들을 잘 수행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는 교회의 독립권과 종교의 자유를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고, 교회 또한 국가를 도우면서
국가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국가를 잘 다스려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상 정부가 진리로부터 벗어난 제도와 법을 만들게 된다면 교회는 그 세상 정부를 꾸짖고 교정을 촉구해야 되고, 국가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강요한다면 분연히 일어나서 교회는 이에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하지만, 그 밖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회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국가를 도와야 하고 선행의 앞장을 서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정부의 지지와 보호를 받고 종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일에 어떤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현실에서 참 가능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 많은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모든 시험에 주일이라 그래서 시험을 봐주나 빼주나? 이미 이 세상은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양보하고 입을 다문 결과예요. 주일날 이제 모든 시험, 중요한 시험들 다 주일날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 정부가. 시험 볼래면 보고 보기 싫으면 마셔. 이렇게 권위적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날 교회나 성직자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그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간섭하려고 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그러나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더 도덕적이어야 하고 선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세상 정부가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범법기관으로 보지 않도록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근거들을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세상 정부로부터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결코 바라지 않지만 세상과 교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언제나 치열하게 대립해왔고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언제나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일들이 낯설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잠시의 평화를 우리가 다행히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윗세대, 그 윗세대만 해도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한 7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맛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는 평화보다는 박해에 더 익숙한 기관이었다. 우린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교회는 더 강력하게 불타올랐고 더 순결해져 갔으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의 말을 농담처럼 듣지 마시고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분명히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환난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주일날 버젓이 교회를 안 와요.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점점 더 교회로부터 멀어지겠죠. 이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해야 될 바는 그리스도의 규례가 순수하게 시행되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심하게 하고 이미 회심한 자들에게는 확신을 주며 위로하고 그 믿음이 함양되는데 효과적이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교리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모든 규례들은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 엄격히 가감 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유지되고 영혼의 생명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악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회심으로 이끌고 더 성화에 진력하게 하려면 보다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권징과 치리를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의 바른 교회의 표지를 지켜야 그 교회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성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뭘 해도 좋은 교회로 만들어 놓으면 그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하게 소망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갈 때 많은 불이익과 핍박과 손해를 보는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하늘이 그들에게 주는 위로를 얻으면서 그 믿음을 성숙시켜 나아가는 일에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들의 결과들이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가 의미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 잠자는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 영혼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 누구도 찔림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교회 와주셨으니 감사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만 늘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듣게 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교회,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그저 안식과 평안만을 얻게 하는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 인간이 높임을 받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규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그리고 그가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교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성령의 전이지만 하루에도 수시로 이 점령군이 바뀌는 격전지와 같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할 때는 죄를 이기는 마음으로 경건을 유지하게 되지만 유혹과 게으름에 무너지게 되면 언제나 죄가 득세해서 우리를 다시 무참한 패배로 이끄는 일들이 빈번하게 성도의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4절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영혼을 지키는 사령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향배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건으로 제갈을 먹이고 우리의 마음이 죄악의 유혹으로 요동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서 최상의 가치를 가까이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립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24시간 하면서 죄를 안 지어야지. 그렇게 해서 죄를 안 지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 계속 내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불완전한 상태로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고 죄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끼어서 점차 그 영혼이 성화될수록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마침내 임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될수록 여기서 더 오래오래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이 소망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점점 이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드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의 재림과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까지 나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의 마지막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온 세상에서 그의 권능의 나라를 실행하시기를 기뻐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마치 일제 치하에 있던 이 나라의 국민들이 속히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어서 나라를 되찾기를 갈망했듯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이 지배 아래서 우리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속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마침내 이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어서 영원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탄 마귀에 의해서 노란하고 지배당하는 이 세상이 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으로 창궐하고 혼란과 붕괴로 접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죠?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다. 불과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는데 매일매일 눈 뜨면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다 허용하고 계세요. 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멸망해가는 세상에 털끝만큼도 소망을 갖지 않도록 오직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고 돌아갈 본향을 더욱 그리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파괴적인 일들을 더 가열차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섭리해 나가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뭘 기대하십니까?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마침내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거라고 꿈꾸십니까? AI가 모든 걸 다 해준다고요? 불신자들은 여전히 희망을 노래합니다. 결국 인간들이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낼 것이다. 계속 진보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절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역사관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그 비참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마침내 끝이 나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기를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궁극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언제나 경건에 진력하면서 내세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일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확고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그 가치를 지켜낼 것 아닙니까?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가치 순위가 온통 뒤바뀌어 있는데 뭘 위해서 살까요? 결국은 타협하고 양보하고 무너지고 배도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세의 신앙이 확고해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들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하게 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LA에 그 영화 배우들 살던 으리으리한 저택들이 불이 나가지고 다 잿더미가 됐잖아요.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모든 인기와 부를 누리던 이 비벌힐즈 이 캘리포니아의 그 벼랑 끝에 지어진 어마어마한 저택들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 궁극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써 뜻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에 담겨진 이 깊은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 성도 여러분, 더 겉으로 보기에는 더 화려해지고 더 첨단의 어떤 물질 문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점점 더 인간에게 최고의 편리를 제공하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인간들에게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은 버리도록, 신앙은 포기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